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대 사회는 나라와 나라의 힘인 신들의 힘으로 여겨졌던 그 세상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군대의 왕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승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이긴다 한다면 이긴 나라의 신이 이긴 것이고 진 나라의 신은 그러니까 신이 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신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신이 되는 것이고 열등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신들의 전쟁이 대리되어지는 그런 양상이 바로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하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야 할 그 나라의 신이 바벨론에게 졌으니 결국에는 바벨론의 신이 월등히 우월하고 또 이스라엘의 신은 열등하다라는 사실들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누구를 향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으셨느냐? 우리가 정말로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 버리셨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무너지신 것이 아니시냐? 정말 하나님은 계시냐?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의 아픔들이 생기고 또 때로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삶이 이끌어가지 않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참 신이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자리에 때로는 서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또 그러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우상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과 바벨론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열등하고
바벨론의 신이 우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러면 그 우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들 한번 다 데려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을 소환하여서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결국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우상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스스로가 옮기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이 갖다 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뭐 바람을 맞으면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세상이 바벨론이 그리고 또 모든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과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과연 그들이 과연 무엇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 우상들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그 우상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걸 한번 해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시고 그들을 소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상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뭐 다른 종교에 가봐도 그런 종교에서 무엇이 세워져 있고 불상들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 뭐 돌들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누워있는 불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워 있습니다. 앉아있는 불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서 있는 불상은요 끝까지 서 있습니다. 그 불상이 자신의 얼굴 닦는 거 보셨습니까? 재채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신의 얼굴 닦지 못하여 사람들이 그 불상에 올라가서 닦는 모습을 이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신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한 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느냐?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그러한 우월감에 빠져있는 바벨론과 기타 여러 나라 사람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우상들은 헛된 것이다. 그 모든 우상들은 거짓이다. 그 모든 우상들은 허무하다. 그 모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하다라고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주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지신 것일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지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등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길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펼쳐져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지금 볼 때에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모습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로 그래서 신이 누구이시냐, 정말로 참된 나라는 어느 나라이냐, 정말로 참된 신은 누구이냐,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하나님이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통 속에 처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기쁜 소식을 증거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역사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열려져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나라는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이 어려우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고통 속에 거하고 있을 때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뜨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